네, 오늘은 3.1절 기념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념 주일에 제가 여전도회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 설교단에 섰다는 사실 자체가 여성인 저에게 굉장히 영광입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머니가 되고 나서 제가 여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저를 향해서 보여주는 무한대의 사랑이 엄청나기 때문에 제가 여성이라는 사실이 비로소 저한테 굉장한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3.1절 기념주일에 왜 여전도회가 주관하는 예배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계속 따져봤을 때에는 여성이 이 운동을 하는 일에 앞장섰던 내용 배경도 있고, 그리고 그 일 위에 우리 여전도회가 이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히 3.1절 기념 예배는 여전도회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규탄하는 내용을 먼저 읽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3.1절과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느냐 하시겠지만, 저는 이 3.1절 기념 예배를 처음 시작했던 우리나라 민족들의 그 마음을 기억했기 때문에 본문을 이것으로 정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59장에 말씀을 전할 때에 이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엄청난 고난과 역경 속에 있었습니다. 이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부족한 삶 때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나라를 잃기 전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일제강점기 시기를 지나기 전에 세도 정치와 당파 싸움으로 위정자들은 자신들의 일순을 돌아볼 때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국력은 약화되었으며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옥에 갇힌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은 것은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포악과 거짓을 마음에 품고 정직한 것, 성실한 것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탄식하면서 이 백성에게 외쳤습니다. 강포한 자의 죄악은 주께서 심판하시겠으나 우리 죄 역시 주께서 은밀히 살피십니다. 슬피 울어도 구원은 아주 멀리 있지만 외쳐서 회개하고 죄를 떠나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임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왜 이 말씀을 선택했을까요? 나라가 어지러울 때에 사람들은 모여서 자신의 죄를 두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공궁에 처한 것이, 우리가 일제의 탄압을 받는 것이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이상한 것은 첫 번째 5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3인칭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했으며 그가 어떠했으며 3인칭으로 가다가 9절부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적혀져 있는 15절까지는 1인칭 시점으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나에게서 멀고 행하여졌도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도 이 죄악의 모습이 반드시 그들에게만 행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나라를 기억하는 우리에게 만세운동을 일으켰고 광복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갔던 이유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 나라가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는 나라로 망해가고 있습니다. 말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는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아름다운 모습이 맞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구약의 시대나 또한 신약의 시대나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모습이나 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다른 사람의 일처럼 그 일이 내 민족, 내 나라의 일이지만 다른 사람, 저 사람의 일인 것처럼 그리고 다른 세계 어떤 곳에 있는 작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방관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것이 제 마음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공적인 책임. 이 죄악된 사실을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을 때 그 말한 그 심령이 지금 3.1절을 대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있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여인이 아이를 잉태했을 때 가지는 마음은 기쁨입니다. 저도 제 아이를 뱃속에 품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열들을 경험했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발진이 일어나기도 했고 그리고 이상한 음식이 계속 땡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 모든 모습에서 저는 어머니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머니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아이가 저를 향하여서 주는 이 무한대의 사랑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죄악을 고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머니가 된 시점으로, 어머니가 된 마음으로 이들에게 자신의 죄를 지금 잊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시대의 이유가 무엇인지 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해서 허리띠를 띠고 공여 매는 것처럼 아파하면서 너희의 죄악을 자백하여라 라는 마음으로 처음으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3.1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희는 이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잉태하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죄를 잉태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죄를 잉태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9절 백성이 죄들을 낱낱이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의가 없습니다. 맹인같이 더듬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만세운동을 펼쳤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없어지는 것들을 보고 가슴 아파하면서 바깥으로 뛰어나갔던 학생들이 있고 젊은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16살밖에 되지 않은 유관순 열사가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이하 학당에 입학했을 당시에 얼굴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의 모습은 이 모습이 아니죠. 이거는 이화 학당에 들어갈 때 아주 어린 소녀였던 유관순 열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하도 수많은 고초를 겪어서 부을 대로 붓고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예전에 그 모습이 없어질 만큼 많은 고문을 받고 난 다음에 유관순 열사 형무소에서 찍혀진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유관순 열사가 당했던 고초에 대해서 아이랑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마 정말 많이 아팠겠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작은 아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여성의 몸으로도 할 수 없을 일을 유관순 열사는 16세, 17에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이 고초를 당했던 모습으로 남아있는 사진 한 장이
다 마지막 모습이지만 하나 더 사진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2020년쯤에 그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유관순 열사의 본 모습, 이렇게 고문받아서 붓고 망가진 모습이 아니라 예쁘게 변모된 모습도 복원이 되었는데요. 너무 아름답죠. 16살 여성의 모습은 이 모습이어야 합니다. 후손들이 유관순 열사의 남아있는 초상화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마음이 아렸기 때문에 딥페이크라는 좋은 도구를 활용해서 이렇게 복원해서 이렇게 돌아다닌 사진이 있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16 여성의 모습은 이 모습이어야 하는데, 마지막에 유관순 열사가 형무소에서 죽임을 당해서 시신을 복구하려고 하였을 때 귀가 잘려나가고 코가 잘려나가고 그리고 온 창자가 다 끊어져 있고 구멍에서 모든 물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저도 고통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16 어린 소녀에게서 나왔던 이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된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성에 국한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 유관순 열사가 가졌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할 때입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나라가 다른 일본의 압제하에서 엉망진창이 되어갈 때 3.1 운동을 일으켰던 이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마음.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압제하는 저 사람들로부터 우리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수많은 기독인들이 만세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지금 현재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빨간 날이었는데 이 빨간 날이 토요일이라서 그냥 지나간처럼 느껴지실지라도 우리가 계승해야 하는 것은 이 3.1절, 이 날에 우리를 위하여서 보이지도 않는 나의 후손을 위하여서 만세운동을 펼쳤던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특별히 이 여전도의 여성의 몸으로 이 일들을 감당했던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3.1절 기념 예배에 여전도의 주관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또 하나의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단에 떠는 것이 너무 떨려가지고 만나시는 분들에게,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모든 분들에게 제발 제가 떨지 않고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손을 바들바들 떨고 있고 입술도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로 전하게 하신 이유를 잘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들도 함께 찬양하고 이 3.1절 기념 예배에 같은 시간이 겹쳐서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가 잊은 것에 대해서 같은 마음으로 분통해하고 가슴 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내 삶만, 내가 살아가는 삶만 안정되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만 편안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꿈꾸고 모든 것들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개인의 삶이 안정이 되어야 나라가 안정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안정되기 이전에 우리가 공동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 책임은 도대체 무엇인지 기억하는 이 기념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세운동을 펼쳤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에게 광복을 허락하셨고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일으켜 주었던 많은 분들의
여기에는 그 민족을 지키는 일을 신앙의 실천이라고 앞장섰던 기독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기념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세대의 젊은이이신 우리 청년들이 나라와 민족의 내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단 지금 젊고 아름답고 예쁘고 귀한 우리 청년들만 우리나라의 미래일까요? 저는 제 마음 안에 제가 40대 중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고등학생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의 저 초상화가 저한테 굉장히 많이 와닿더라고요. 모습을 보면서 나 좀 닮았는데, 이렇게 턱 좀 나온 것도 나 좀 닮았고, 좀 둥실이한 것도 나 좀 닮았는데, 그러면서 저는 그 유관순 열사를 자료를 찾아보면서 굉장히 저와 동일시된 마음을 느꼈어요. 하나님, 내가 저때 태어났다면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나 기쁜 마음으로 가서 내가 만세할 수 있었을까요? 온 내장이 파열되고 자궁부터 시작해서 항문 어디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뜯겨져 나가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나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그 소녀들의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오늘 우리 함께한 청년들의 마음에도 이 마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잊었다는 것에 대해서 공적인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회개해야 하는 것이,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이,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독립을 위해서 작은 거 할 수 있는 것이 만세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행동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그 피와 그 땀방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멀쩡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적인 책임을 미루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젊은이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또 다른 새 역사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가족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분열되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향한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죄를 잉태하여서 계속해서 낳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화합되는 것이 무엇인지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이념이 갈등이 일어나고 정치적인 양성으로 네가 올래 내가 올래 하고 있는 이 상황은 전쟁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고 죄를 잉태한 것에 대해서 통곡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와 평화를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마침내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되찾은 나라가 전쟁으로 다시 둘로 나뉘어져 70년 동안 반목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화해와 하나됨의 사명을 잊고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서로에 대한 불신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평화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 평화를 전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공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